이제 창세기 14장을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어떠한 그 내용이 나오냐면, 창세기 14장에 들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나이가 이제 84세 때 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제 그만 이제 이제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 그래서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사 왕 아리옥, 엘람, 그돌 라오멜과 고임과 디달의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그 분쟁의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그동안 이제 바쳤던 이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이제 그런 결정이 난 것 때문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분쟁이 생겼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아브라함하고의 직접적인 분쟁은 아닌데, 롯과 이제 롯이 이제 거기에 휘말려 드는 거예요. 롯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그 11절에 보면은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과 그들의 모든 식량을 빼앗아 갖고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았으며 그의 재산까지 탈취해 갔다. 그러니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때요? 롯이 이 분쟁에 그만 휘말려 갖고 그 재산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롯도 잡혀간 거예요. 롯도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롯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은 아브라함이 전혀 여기에 끼어들 일도 없고 뭐 끼어들 필요도 없는 건데, 그만 이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죠. 롯의 그 재산도 다 빼앗기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이거를 인간적으로는 괘씸한 놈이잖아, 이놈이. 솔직한 얘기로 이놈 우리는 보통 이 꼴 좋다, 잘 됐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더니만 다 이게 자업자득이야, 뿌린 대로 걷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롯이 조카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어때요? 기꺼이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어때요? 그의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동원하여 단까지 쫓아가서 이 거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나와있죠. 160km입니다. 이 거리가. 그러니까 옆 동네가 아니에요. 옆집이 아니고 한 2, 30km 가는 데가 아니고 160km의 거리 되는 곳을 어때요? 롯이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롯을 구출하기 위한 그 이제 전쟁을 이제 치르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조카 때문에 사실 이렇게 분쟁에 끼어든 거잖아요. 조카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훈련시킨 그 318명을 이렇게 동원해서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밤에 여기 종들을 나누어서 적들을 치고, 결국은 어땠습니까? 롯의 재산뿐만 아니라 이 분쟁으로 일어난 그 다른 사람들 것까지 다 찾아주고, 자기 친족 롯과 재산 여자들과 다른 백성들까지 다시 찾아왔다. 그러니까 롯이 굉장히 이 분쟁에서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그 유명한 그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참 여러 강조점 많이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와요. 멜기세덱. 근데 이 멜기세덱은 이 말씀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서 잠깐 나오고,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서 잠깐 나왔다가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 히브리서 7장 3절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 멜기세덱은 그냥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뭐예요?
모형이다. 이건 모형. 그러니까 이 살렘왕, 여기서 이 살렘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그러죠. 예루살렘 평안하다, 평안.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게,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가 이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 주소서.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맞이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 어떻게 합니까? 10분의 1, 11조를 그에게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멜기세덱을 이제 그렇게 축복을 받고 또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아주 참 영광스러운 일을 이제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소돔왕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뭐랍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 당신이 가지시오. 이게 소돔왕도 굉장히 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하면서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이제 이런 말을 들을까봐 다 거절한 거예요. 시로랑이나 신발끈이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냥 내가 이 전쟁에서 들어간 비용만 내가 받겠다. 딱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조금이라도 이 모든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가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이 이 소돔왕이 나중에 여기저기 나팔을 불어댈까 봐 나 때문에 저 아브라함이 그냥 뭐 승리했고 재산을 얻었고 소돔왕이 그렇게 공치 사고 다니면 또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한 소돔왕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전반적인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잠깐 살펴봤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 롯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적인 기준이에요. 롯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를 수 있을까? 자기 영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저곳에 가서 좀 재밌게 살 수 있을까? 롯의 선택의 그 기준이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롯이 결국은 거기에서 큰 공경에 빠져요. 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그만 그 지역에 그냥 전쟁에 휩쓸려 갖고 자기 재산도 빼앗기고 롯도 또 포로로 잡히고, 물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이제 다 회복되었지만 어쨌든 큰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결국은 뭐예요? 롯은 어떠한 사람을 상징하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롯은 세속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육적 사람들의 신앙을 잘 대변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롯과 같은 사람이 많아요. 분명히 그들이 교회도 잘 나오고 또 이렇게 뭐 신앙에 관계된 일도 어쨌든 나름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사사건건 보면 항상 롯과 똑같아요. 기준이 자기 육신적인 것, 그 영적인 것보다는 항상 육신에 더 뭔가 좀 이로운 것이 없을까, 거기에 기준을 두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빨리 꼭 뜯어 고쳐야 돼요. 그게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롯을 보십시오. 결국 이렇게 공경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혼에 유익한 것을 항상 찾아야 돼요. 영혼에 유익한 걸 찾아야지, 육신에 유익한 거 거기에 그냥 확 해가지고 넘어가면은 그게 두고두고 아주 나를 괴롭혀요. 그게 두고두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게 만들고
죄에 그만 유혹 넘어가게 하고 아주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롯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뭡니까? 결국 롯은 세상의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세상의 포로가 된 거예요. 결국 그렇게 자기가 좋아했던 자기 재산까지도 다 빼앗기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기가 유익함을 위한다면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영혼. 진짜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이걸 관점으로, 이걸 기준으로 삶을 세워야지. 육신적 기준으로 세우면은 당장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번성할 것 같지만 결국 가면 갈수록 자꾸 늪에 빠지고 공경에 처하고 어려워지고 시험에 들고 많은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발 롯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느닷없이 이런 식으로 왜 변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롯이 어려움을 당하게 내버려둔 거예요. 네가 네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으면은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너가 네 마음대로 그렇게 그 소돔이 보니까 꼭 에덴 동산과 같이 좋게 보였으니까 넌 그것만 보고 따라갔지 않느냐. 롯을 한번 크게 하나님께서 어때요? 여기서 깨우친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롯이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롯이 아마 이게 결정적이었을 거예요. 롯이 내가 이게 잘못 선택했구나. 나는 이 소돔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좋다고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망신이고 이게 무슨 꼴이냐. 오히려 자기 삼촌을 보니까 그 3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자기를 구출하는 아브라함을 볼 때 롯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삼촌은 저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섬기니까 저렇게 강성하고 저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 당하는구나. 롯이 아마 결정적으로 여기서 깨달았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은 그 소돔의 참 처참한 상황에 괴로워했잖아요. 그래도 롯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롯을 깨우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 이 세상을 살면서 큰 공경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기회를 내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더 내가 신앙을 온전한 길로 돌리면은 그게 정말 그에게 유익이 되고 큰 참 그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롯의 교훈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참 관대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친척이 어려움 당하면 지금 시대 사람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전화번호도 다 바꾸고 집도 이사해버리고 아예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지금은. 근데 롯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넓었어요. 롯은. 그 롯이 어려움 당하니까 그거 쌤통이다 해가지고 막 그러지 않고 기꺼이 그냥 자기 그 수고를 다 하면서 그 롯을 다 그냥 건져낸 거 보시죠. 그러니까 롯이 마음이 관대한 거예요. 관대. 넓어진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이. 자꾸 제가 오늘 용어를 왜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서 들어요. 알아서. 알아서 그냥 새겨들어요. 이게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때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특징입니다.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을 모른 척했어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멜기세덱을 만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수고를 하고 그 모든 걸 다 그냥 참 그 수고스러운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 난 다음에 오니까 어땠습니까? 살렘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영광으로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면에서 마음이 넓은 게 좋아요. 넓은 게.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건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도 물론 뭐 살아오면서 조금씩 인식하는 거지만 이 친척들과 형제들과의 관계가 참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 참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불신앙인들과는 달라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친척들이나 그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대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좁은 마음을 갖지 마시고 관대하고 좀 넓은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이나 친척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절대 웬만하면 될 수 있으면은 형제들이나 친척들과 이렇게 막 원수처럼 지내지 말고 좋게 지내세요. 될 수 있으면 좋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사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롯은 괘씸한 거예요. 지 혼자 잘 먹고 잘 처먹고 있다가 어려움 당하잖아. 뭐 내 알 바 뭐냐? 네 알아서 해라. 지금 시대 사람들 같이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선행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7장 3절에 있죠.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의 정체를 비로소 잘 알려줘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냐?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 대제사장이잖아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잖아요. 바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구약의 말씀에서 정해놓은 것을 교회가 시행한다는데 왜 그걸 가지고 자꾸 세상 언론에서 왜 떠들고 또 거기에 왜 일부 특정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막 동조해, 그 좌파 그리스도인들이 동조해갖고 왜 11조를 마치 무효화시키는 그런 여론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11조 안 내는 사람 교인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냥 교회 방문객, 그냥 교회 참여하는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 부정하지 않지만 11조를 안 내는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 받아주면 안 돼요. 이건 인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정교인이 되려면 그 조건은 뭐예요? 11조를 반드시 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지. 그런 것도 없는 교회가 무슨 여러분 회사마다 다 뭐가 있어요? 정관이 있잖아요. 회사마다 그냥 뭐 되는 대로 막 이렇게 주주가 아닌 사람한테 배당하는 회사 봤습니까? 세상도 세상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당연히 11조를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도로서 받으면 교인으로서는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 막 교회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부 기독교 세력들 보면 난 그 사람들은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11조를 부정하는 거에도 절대로 그건 옳지 않은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11조를 반대하는 글들을 다 봤지만 전혀 근거가 없어요. 걔들은 성경의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개혁교회 중에서도 뭐 11조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건 너무 무지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도 아브라함은 단순히 사람에게 11조를 낸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 예수님입니다. 그분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약이다, 율법이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1조 안 내는 분들한테 제가 좀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은 11조는 다 내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지 엉뚱한 대로 빠지는지 그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안 낸다고 해서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조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걸린다면 저는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구원 이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저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를 이걸 문제시면 이걸 의문시한다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고 죽으신 것은 그러면은 이걸 뭐 꼭 그런 식으로 비할 필요 없지만 아예 그냥 쉽게 말한다면 그럼 그것도 못 되나 그러면 그 정도 값도 안 되니까 그럼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그 정도에서도 미치지 못하나 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쟁을 할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이게 점점 11조를 부정하는 마치 꼭 율법을 반대한다는 그 주장을 내세우면서 교묘하게 이것까지도 부정하는 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지금 좀 강하게 좀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는 뭡니까? 복종행, 믿음, 헌신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라기서에도 나왔지만은 우리는 그 11조에 물론 구약의 11조의 적용을 보면은 물론 그 쓰임새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넘어서 이 11조는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복음사에 가는데 중요한 어때요? 요소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체면을 지키려거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다거나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여기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겼다고 해서 막 기세등등 해가지고 뭐 그냥 전혀 없죠. 오직 뭡니까?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치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소돔왕이 제안하는 것도 반대했어요. 이거 거부했어요. 소돔왕이 그냥 사람은 나한테, 그러니까 내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이 전쟁에서 얻은 그 모든 그것은 다 당신이 가지시오 하고 소돔왕이 굉장히 관대하게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굉장히 아브라함이 지혜롭죠. 괜히 확 받아들였다가 어떻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 주변에는 뭔가 이방 민족들에게 야 소돔왕이 아브라함이 소돔왕 때문에 많은 재산을 얻었다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그 재물을 다 줬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와 소돔왕 마치 교황을 환호하는 것처럼 100%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딱 거절하잖아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까하여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시로락이 신발 끈이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원래 그 고대에서 전쟁을 하면 이긴 놈이 다 갖는 거예요. 이긴 자가 다 사람도 다 가져요. 사람도 다 가져가고 노예로 삼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맘만 먹으면은 야 사람도 내 거야. 무슨 뭐 물건만 내 거냐. 사람도 그러면 소돔왕이 할 말이 없어요. 왜? 고대 전쟁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전쟁에서 지면은 배상금을 내야 돼요. 1차 대전 때 독일이 그 배상금이 너무 많으니까 히틀러가 하고 독일 민족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또 한번 전쟁 일으키자 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2차 대전이. 그러니까 이 배상금이 무서운 거예요. 승자가 다 갖는 거예요, 승자가.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 가져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고대 관습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어쨌든 정당하다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게 사람을 높이게 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재물을 어때요? 포기하잖아요. 오늘날 같으면은 부자 되게 하겠다면 뭐 영혼이라도 팔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 막 그냥 어때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때? 점점 잘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하고
아내 팔아먹을 때하고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그때는 아내도 팔아먹을 그 태세로 그냥 했던 사람이 지금은 오히려 주겠다고 해도 거부하는 거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큰 것도 이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손해가 있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감수하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벌써 믿음이 어떻습니까? 점점 성숙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에 믿음이 커진 게 아니라 오만 일을 겪어가면서 믿음이 온전해진. 우리 성도들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믿음이 막 커지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마음이 드는 건 귀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참 귀한데, 그러나 그게 굉장히 잘못되면 크게 실족합니다.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이든 성화의 믿음 간에 지금 좀 답답하고 어려운 게 있을지라도 바른 신앙생활을 계속 어쨌든 꾸준히 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한에슬레가 한 번에 이런 적이 있었죠. 도저히 자기도 도대체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그거를 그 모라비안 교도 지도자에게 문의를 하니까 이분이 믿어질 때까지 계속 설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 설교가 믿어질 때까지 계속 설교하라 그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럼 안 되겠군요. 당신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설교하지 마시오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믿어질 때까지 계속 십자가 복음 설교하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한에슬레가 계속 그렇게 설교하는, 결국은 자기가 진짜 회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지금 내 신앙에 막 이런 게 막 있다고 해서 그냥 시험에 빠지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 상태를 어쨌든 계속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럼 마귀를 이겨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해가지고 막 지주고 볶고 뒤죽박죽 하고 막 넘어지면은 엄청난 해를 당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냄비에 라면물 끓이듯이 빨리 끓여 처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라면도 3분을 끓여야 되는데 최소한 어떤 사람은 그냥 집어넣자마자 막 먹죠. 집어넣자마자 생라면을 그냥. 제발 제가 부탁하는 건 그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면 그 기초가 부실한 게 다 드러납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요. 이건 너무나 정확한 거니까 여러분 제발 좀 명심하셔야 돼요. 자, 끝으로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17절에 참 중요합니다. 17절이 아니고 17절이 아니라 20절.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자, 이 멜기세덱이 20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원수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원수에게서 성도들이 망하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송축하라. 우리 신자들이 삶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왜? 절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두지 않았어요. 그랬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다더니 별거 아니네 이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바르게 잘하죠? 절대로 여러분은 성도들 수치스럽게 안 나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내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아면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높여주셔요.
그게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꼽만치라도 해를 입히는 거 하나님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공경하며 섬기자. 그러면 만사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방벽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그의 요새가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아까 소돔의 그 좋은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한 거예요. 제발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힘이 해가지고 도대체 뭔 신앙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앙 갖지 말고 뚜렷하게 옳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창세기 14장의 이 말씀 전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또 아브라함은 거기에 또 어떻게 순종함에 따랐는지를 지금 영적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배우는 것을 끝내지 말고 분명히 각자에게 다 적용이 될 만한 게 분명히 다 있을 텐데 이 말씀을 잘 하나님의 교훈으로 깨닫고 자기 자신의 그 삶의 지표로 그 발걸음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따 그룹 토의 요거 잘 또 하시기 바랍니다.